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3D 업종을 싫어합니다. 3D란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바로 그 일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몸으로 때우는 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싫어하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관이 또한 깔려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이 존재할 때에는 바로 이 양반은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인이나 상놈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이 철학이 발전한 바로 그런 나라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철학 기조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육신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존재는 영혼의 길을 왜곡하고 방해해서 진리를 좇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철학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는 신은 고독하고 자급적이고 세상사에 개입하거나 인간들이 벌이는 북새통에 발을 담그지 않는 바로 완벽한 정신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결국 몸보다 정신에 유익한 일이 더 고상하게 되는 것이고 덜 동물적이다 이렇게 믿어온 겁니다. 그 결과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고 오히려 정신을 최대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류,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쓴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개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수준 높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로 일하면서 바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 본능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성경은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모든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그런 증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의 역사를 통해서 일 그 자체가 어떤 그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해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신적인 것이고 신성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를 바로 소명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은 바로 타락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일이 우리에게 주는 복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일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고귀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에게나 일이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일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맡겨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직무는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식물과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유독 사람에게만큼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직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스 사상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능은 통상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짐승 수준에 머무르게 했지만 전락시켰지만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함으로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단지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는데 단지 그 일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가 하신 일을 보면 먼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죠. 그리고는 신중하게 그 몸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바로 그 안에서 살게 하시죠.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직접 행하신 일 육체 노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목수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정원사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목수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구절을 시편 두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시편 65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주가 누구이신지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바로 이 땅에 모든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주의 영이다. 바로 성령께서 이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정원사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목수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관리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바로 이 일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은 바로 그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케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천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모든 일들은 다 고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며 바로 이 일 그 자체가 그러므로 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귀천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냐?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사역, 바로 그 일이냐?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고귀함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얼마나 더 돈을 줄까? 이 일을 하면 과연 나는 어떤 평점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일의 그 귀천 내지는 바로 일의 유무를 내가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는 것들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그런 판단의 그런 기준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일은 고귀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그 자체가 복인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일들은 복인 것이고요. 그 일들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일이 사람을 존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성의 구분이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딱 두 가지의 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여자의 일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바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여성들만 하는, 그러니까 여자 사이클 대회입니다. 그런데 성전환자, 남자였던 사람이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우승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여성 선수가 우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우승을 차지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여성들이 치르는 경기에서 결국 여장을 한 남자가 1등을 한 것과 여러분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여성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그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많은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런 결과는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경쟁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신적인 바로 그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일, 동참해야 될 바로 그 일들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는 물질 세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일에 동참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지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평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두 가지가 다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안녕도 분명히 아우러져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은 진정한 샬롬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근심과 두려움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평안은 완전한 샬롬, 바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몸에도 반드시 샬롬이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몸의 건강 역시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과학의 문명, 과학의 이기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든 세계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세상적이거나 사탄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헌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동참해야 되는 일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사역에 그 모든 총력을 기우신 바로 그 일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구원,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동참해야 될 바로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은 복음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사, 바로 이 은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의 그 중요함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면서 쭉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하나를 이루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 복음 증거함에 하나가 되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사는 영육 모두를 포괄하는 바로 일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은사, 여러분 이것은 다 각기 다 다른 것이나 각기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며 바로 우리는 이 은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은사로 하는 일이 되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분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일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이 은사는 결코 높낮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지체마다 여러분 그 주어지는 은사가 각각 다른데 여러분 그 은사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며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어떤 지체가 귀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주어진 지체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는 결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천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은사라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동참케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바로 이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떤 것이건 바로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그것이 연구이든 그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건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또한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런 하루로 달려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본능과 또 사람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해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천한 것이며 그 일을 평가절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어떤 일이건 간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일임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손으로 저희들의 발로 저희들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에 공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며 저희 모두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저희들이 확인하며 그 은사로 오늘 하루도 감당함으로 인해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의 일과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